오늘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또 너희에게 쓴 것은 쓴 이유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노년이 된 사도 요한이 후손들에게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체험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2세들이 2, 3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답답한 나머지 계속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계속 말하면서 너에게 쓴 이유는 바로 이거야 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언을 남기듯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12절 13절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이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 본질, 기본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네,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인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여기서 그의 이름은 바로 2장 1절에서 말씀한 바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갔는데 대통령이 죄를 사면해 줬어요. 사면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야,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아, 나는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기 때문에 또 복권을 시켰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복권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정과는 남아있대요. 여전히 그 사람은 정과자라는 사실은 그 인생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사면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물론 다르겠지만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사람들이 짐승과 다른 점은 죄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죄책감. 아무리 경찰한테 들키지 않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양심에서 늘 불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책감인데요. 아무런 사회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은근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또 형제를 욕하고 이런 것 봐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제 큰일 났어, 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것을 듣고 계속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유, 나는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소리쳤으니까 큰일 났네.
오늘 아침에 내가 아버지한테 미친 아버지라고 욕을 했는데 어떡하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구약에는 막 음한 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나는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겠다. 막 이렇게 불안에 떠는 예수 믿는 사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믿지 못하고 죄책감에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죄사함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죄사함의 근거는 그의 이름이지 어떤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큰 공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하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오직 only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지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단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기록된 자, 목자 대신 그러면서 교주되는 자기를 믿지 않으면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막 성경을 들이대요. 아니 왜 자기가 왜 목자예요? 예수님이 목자이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분인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신천지 쪽에서 말하죠. 이만희를 목자라 그러면서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가 아니라 사함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죄는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뜻과 내 욕심을 중심으로 살아온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눌릴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죄책감에 눌리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라도 죄책감이 눌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요한 1서 2장 12절에 주는 위로와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죄사함의 확신이 들 때 어떻습니까? 마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겨요.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불안에 떨고 혹시라도 경찰이 또 오늘 잡혀올까 봐. 네, 내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경찰이 오든 뭐 누가 오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희한한 게 경찰이 오면 왠지 겁이 나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바로 우리는 이런 죄사함의 확신이 있을 때에 그분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믿게 되고 또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13절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너희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안다라는 뜻입니다. 즉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태초부터 계신 그 사람, 그 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누렸던 풍성하고 충만한 경험과 함께 알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갔는데요. 앞에 거기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하고 청년들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요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호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 이기게 하는 비결입니다. 죄사함의 확신과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알고 있으므로 13절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겨.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 보니까 청년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청년의 때는 굉장히 유혹도 쉽게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어딥니까? 캄보디아입니까? 어디 이상한 범죄 집단에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 청년 대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돈 거액을 준다는 거기에 홀려가지고 멀리 이국 땅에 아무도 없는 범죄 집단에 가입해가지고 말이야. 물론 나이 먹은 사람도 범죄에 연루가 되는 것도 많지만 청년들이 얼마나 참 유혹이 심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M번 저는 무슨 방이죠? 무슨 방 가면서 거기에도 청년이 다 가입되어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참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관이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요즘에 어떤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악한 자를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자녀들과 같이 그들 모두는 죄사함을 경험했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자신들의 신적인 아버지를 알았고 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실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전쟁에 가담이 있으며 악하고 흉악한 자를 이겼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이 아니라 대부분 군대 가는 나이가 20대가 아닙니까? 대부분. 왜 그때 갑니까? 가장 왕성할 때이기 때문에. 힘이 가장 좋고 가장 체력이 좋을 때, 그때 군인으로 다 뽑혀가잖아요. 그때 하는 게 처음에 부대에서 하는 게 뭡니까? 군인의 정신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러면 훈련소 5주 이렇게 되면은 군인으로 딱 탄생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년 이렇게 넘어가면 진짜 군인처럼 딱 진짜 군인이 되는 거죠. 군인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강해야 돼요. 군인이 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청년기는 강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믿을 때에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을 이기는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현재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단과의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하게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시도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깊은 샘은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죄사함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능히 이기는 그런 청년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력하게 악에게 투항하여 죄와 이겼으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쟁취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당당 청년 그리스도인의 위풍당당은 바로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믿음으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자녀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양립 불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우리는 세상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양다리 걸치다 보면 계속 벌어져서 찢어진다. 하나님과 세상과 동시에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계속 벌어지게 되어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독자들을 확신시킨 후에 거짓 가르침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적대하여 무시하거나 노골적으로 그분을 반대하는 태도와 가치를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겼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무조건 싫어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밥을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만큼.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의식주입니다. 옷과 그리고 음식, 주택, 입고 먹고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에게 몰두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깊이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보면 과하게 주택을 소유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주택을 많이 소유하는 건 괜찮은데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뛰어넘어서 그냥 과하게 배 터지게 그냥 살아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그 반면에 자기는 많은 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반면에는 집도 없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더 과하게 욕심을 내어서 소유하는 것. 16절에서 세상이 주는 유혹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 등의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뜻보다 내 욕구가 우선되는 그런 삶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나 이런 데 뉴스에 나오면 다 부동산 투기하고 나쁜 짓 다 하고 뇌물 받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진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모르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욕망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죠.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은 눈으로 보는 것이죠. 눈을 즐겁게 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각종 영화나 스포츠 등의 단순한 오락에 그치지 않고 성적 유혹을 일으키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악한 기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라 그 기행, 한마디로 오버하는 거죠. 많은 유명인들 중에 성적 욕망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다가 끝장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뉴스 앵커가 전철에 다니면서 이상한
카메라를 찍어대다가 걸려가지고 끝장났지 않습니까? 또 성추행으로 자살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서특필되어 인생을 끝장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탐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죠. 오늘날에도 물질과 명예와 비교의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실 물질 많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물질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거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의 재물로 적게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더 가지려고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등등. 그리고 명예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비교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야 누구는 누군데 너는 그게 뭐야? 비교의식. 예전에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보았지만 비교의식 하면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아유 나는 조상들보다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좌절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교의식은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각 사람마다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비슷한데요. 이생의 자랑은 자신의 소유와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학력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외모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입니다. 교회를 해치는 가장 위험한 게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와서도 계속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이것은 가장 안 좋은 행태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필요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늙으면서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부자가 평생 재산을 모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 드린 사랑과 섬김은 하늘나라에 남습니다.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재산도 남겨두고 갑니다. 명예도 언젠가는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유 지금까지 내가 벌은 돈 저거 이제 저걸 다 갖고 갈 수도 없고 어찌하겠느냐. 내 명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한 줌에 그냥 죄로 그냥 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그 하나님께 행한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 들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이르기 전에 그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순리를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확신하고 살아야 될 것은 아까도 보았지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구세주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일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고 난 후에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위기 상황 앞에서도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